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임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여지껏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그 내용들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후대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갔죠. 정복전쟁 했죠. 기성세대들은 출애굽해가지고 노예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벗어버리지 않는 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전쟁도 하지도 못합니다. 미리 겁먹고 도망가죠. 근데 그 후대들은 계속 가긴 했어요. 헷갈리는 부모 밑에서 안 되면서도, 부모님 잘 안 되면서도 계속 가기 시킨 거죠. 하나님은 그 후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것만 체험만 할 수 있다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일단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냐?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중요하니까 또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저 세 개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냐, 여기에 확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느냐 확증을 해야 됩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다 하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근데 곧 죽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시달리고 많고 무능하고 그래도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라 하지 않습니까? 좀. 믿음과 결부시켜라.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성경을 배운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 막 각인시켰다, 세뇌시켰다, 말씀 딸딸딸딸 외우고 막 777 싹 다 외우고 뭐 3집죽 싹 다 외우고 해도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세뇌당한 거지, 그건 내 지식으로 할 뿐이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결부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몰라가지고 세계복음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말씀을 세뇌시키고 그게 외우고 하는데 그게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복음도 몰랐죠. 믿음도 사실 결부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는가? 확증해야 됩니다. 결단.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성경 여지껏 보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못합니다. 우리 주제에 못해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계복음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확인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산다고 해서 공부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살았고 활력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쭉 얘기했는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니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 활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일단은 우리 렘넌트에게 학업이 어려울 겁니다. 글 공부만이 학업이 아닌데 하여튼간 학업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업이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지. 그리고 영적 문제 올 거예요. 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평생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이 망대가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단이 분명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흑암이 분명히 그 지역을 집을 짓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있다. 그 집의 강한 자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바꿔라. 강한 자를 무너뜨리라. 안 그러면 12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7귀신인가 12신기지가 더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로 완벽하게 사람들을 확 잡아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죠? 아예 강한 요새를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치고 있다니까요. 저거 박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박살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저거 박살난다니까요. 떠나라, 버린다, 아무래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저거 안 떠납니다. 안 버려집니다. 우리가 종교입니까? 버린다 해서 다 버리고 머리까지 날리고 무소유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버리고 그래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사단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렘넌트에게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렘넌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이 세계복음화 한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약소국이라 아니 다 믿음 가진 사람, 저 망대를 바꾼 사람들만이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 안에는 사단이 망대를 딱 세워놨어요. 아니 보고 들은 거, 선생님이든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든 친구든 또 부모님이든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들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은 겁니다. 틀린 망대라고 하죠. 틀린 망대를 다 세워놨어요. 저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일주일에 렘넌트 예배 한 30분, 1시간 30분, 1시간이나 드립니다. 메시지 듣는 거 30분도 안 됩니다. 물론 저는 30분 넘게 하지만 30분 가지고 저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죠. 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영상 나왔잖아요. 3집중. 난 중자밖에 잘 안 보이던데 중환자 되는 거예요. 사실 중환자 되는 겁니다. 저게 중병 걸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즘에는 매일 매시 또 매사건 자꾸 얘기하는 게 계속 사단은 이게 잠도 안 자고 계속 공격하니까요. 못 이깁니다. 하루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힘 하나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먹다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먹다 살다 그냥 가는 겁니다. 맨날 얘기하는 게 그냥 늘 사람 얘기, 늘 뭐 인본주의 늘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 안 하겠다.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줄에 서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그 사람들의 줄을 서야 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그 길을 그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망대로 이게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들에게 힘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 얘기했죠. 그게 헤블리 파워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거는 불신자들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로니 파워, 보좌에서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 중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죠.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터널이에요. 영원한 파워입니다. 사실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 그거 붙잡고 이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겠다,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위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게임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게임이 안 돼. 내 밥그릇 그건 됩니다. 세계복음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이제 서론합니다. 확정해라. 딱 확정해. 딱 어떻게 확정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 중요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전부 다 시작이 틀리거든요.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문제, 사건, 일, 여기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위기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현장이든 다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보면 갈등, 위기, 문제 다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저 속에도 나 안 되겠다, 힘들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안 되겠다. 그건 틀린 시작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엄청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일단 렘넌트 7명도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나는 가정과 가문의 교회 또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파수꾼이다라고 붙잡아야 그게 중요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붙잡지 않으면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망대, 틀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해도요, 틀린 시작을 해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 날선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다 치유할 수 있고요. 그 말씀 가지고 관절, 골수, 암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까지도 감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잘 우리가 렘넌트에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감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질병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사실은 감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든 문제를 얘기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이 땅의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그 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복음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현장에 사단이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가 믿어져야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 행복,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완벽하게 해결되어졌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요셉을 보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형들은 늘 밥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맨날 그거 해요. 그러고 살았는데 왜 쟤만 잘해줍니까? 맨날 이러고요. 차별입니까? 막 이런 얘기하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언약,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맨날 그 언약을 얘기했어요.
무시받고 욕먹을지라도 계속 그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형들도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보고 요셉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17세 소년 때 그 팔고 30세가 됐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지났으니까 한 32세. 몇 년 지났습니까?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얼굴이 몰랐을까? 그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감히 상상조차도 못한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세계복음화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눈꼽마치 진짜 그 목이 눈물만큼도 못한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요새 비슷한데 팔았는데 죽진 않았잖아요. 팔았지. 근데 전혀 그럴 리가 전혀 눈꼽만투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막 그래 되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요셉처럼 붙잡으면 돼요. 누가 미래에 쓰임받고 또 축복 누리며 미래에 큰 힘을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만이 그래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앞으로 특히 더 중요치 않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냥 기초니까 따라가는 거지. 아니 나중에는 보면 뭐 AI 엄청난 시대가 올 텐데 글 공부 가지고 AI를 능가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파워, 이 능력이 아니면 앞으로는 제대로 못 산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했잖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전부 다 막 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거지 근성을 심으려고 하는 건지, 괜히 돈을 준다면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책을 보니까 극과 극으로는 아닌데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진대요. 우리는 늘 평균이라는, 야 중간만 해라, 이 얘기를 늘 많이 들었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가 온대요. 극과 극인 거죠. 이거 없으면 밑에 하향 평준화된 이 부류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노예로 살았잖아요. 포로도 되고. 그게 뭐냐면 실력도 없죠. 영적인 힘도 없죠. 그러니까 노예 끌려가고, 포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실력도 없지, 영적인 힘도 없지, 믿음도 없지, 실력도 없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박살낸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과 능력 있는 사람들로 그 현장을 바꿉니다. 그야말로 이 힘이 있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바꿨다요. 앞으로도 더 그런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현장 살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려면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저희 다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냐 안 붙잡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걸 보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걸 보는 겁니다. 일부에 뵀던 힘을 가지고 이걸 보라고 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현장에 문제 가득합니다. 갈등, 위기 가득합니다.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힘도 가지고요. 렘넌트 7명들은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갔잖아요. 망한 겁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망한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왜요? 시작을 잘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노예로 가도, 끌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이건 실패가 아니죠. 총리가 되어도 성공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거 해요 없으면 총리 되면요 나 성공했다, 막 응답받았다 막 떠들 텐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성공은 이 다음이죠. 세계복음화가 진짜 성공이에요.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 알았어요. 진짜 성공,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성공이지 나머지는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딱 만드세요. 나는 영적 서밋,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서밋, 이 축복은 내가 누리는, 나 영적 서밋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진짜 응답은 이거다. 망대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실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응답을 얘기하는 거냐, 망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망대가 바뀌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바뀌는 거니까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모르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다는 거는 살아있는, 내가 죽어있는 분필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살아있는 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죽어있는 나로 발견을 못한다니까요. 살아있는 나, 내가 기도하며 살아있고 힘이 있어야 말씀이 확실히 창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수술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이걸 알려요. 이 기도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이라는 단어, 오늘, 지금, 그리고 예배 때 이 단어,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 때 기도하며 참여하고 있다, 다릅니다. 망대를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 때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거, 그게 감람산 그거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따져봐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매일, 매시, 매사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매일 3집중, 아까 3집이 나오죠. 3집중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예전에도 그랬죠. 영국의 메리 여왕이
제일로 무서운 게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대요. 저 요한 낙스가 기도하는 건 100만 군대보다 더 두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0만 군대가 뭡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잖아요. 걔는 누구한테 엎드린다고요? 걔는 걔는 누구한테 도망간다고요? 엎드리면 도망가는데 걔는 왜냐하면 돌 집어 던질까 봐 엎드리니. 사단은요, 마귀 새끼는 엎드리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사단은 도망가요.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3집중, 아침 낮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게 되면,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 얘기했는데 3집중 하게 되면 거기에 3세팅이 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저 안테나가 됩니다. 그 응답이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문제는 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모양은 이렇게 오는데 알맹이는 이렇게 와요. 갈등할 때 도망가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얘기하잖아요. 문제 왔을 때 헷갈리지 마라, 속지 마라. 답이 있으니까. 문제 있으면 바로 답이 있잖아요. 위기 있으면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요거 못 얻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시달리기만 하는 거죠, 위기에. 기회라는 걸 딱 봐야 됩니다. 그걸 나에게 응답을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3집중이 3세팅이 되면 이렇게 응답이 온다.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3응답으로.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진짜 주십시오라고, 진짜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으면 평생 응답 뭐가 응답인지 모르고 기도 응답 받아요? 그래 얘기할 때 난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응답? 육신적인 응답 말고 진짜 응답, 하나님 원하신 진짜 응답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럴 때 오잖아요. 문제 올 때 오지 않습니까? 갈등 올 때 오잖아요, 응답이. 위기일 때 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응답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목사님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 속에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지금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옵니다.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사단의 12가지 이거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응답은 안 옵니다. 내가 뭐 좀 더 승진했다 막 이거 그런 거 응답은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온다. 그건 과정일 뿐이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못 알아듣는 거 있죠. 희한하게. 왜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듣지? 계속 하나님은 한마디로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린 계속 못 알아들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육신적인 건 모르고 그런 거 말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중직자인데, 렘넌트인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응답을 주십시오. 렘넌트 7명들은요 좀 어렸을 때 응답 다 받았어요. 이렇게 편하게. 여기에 렘넌트는요 여기에 휩쓸지 않은 거,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매일 333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내용 모른다면, 응답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뇌도 살아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가 AI보다 못한다니까요. 클 때가 온다니까요. 한계가 넘어서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고요. 몸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고 기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살아난다고 보는 거죠.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마다 또 3집중하는 겁니다. 같은 말인가요, 이게? 매 시마다 또 그래서 우리는 3집중하는 겁니다. 매일, 매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 속에서 내 업을 살아라. 그 정도까지 되면 된다. 하도 24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은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게 논리가 그게 맞죠. 적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1시간만 하자? 그거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사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을 계속 보좌의 축복으로 이게 계속 응답을 주시니까 그게 나를 바꿉니다. 특히 책을 봐도 공부해도 일을 하고 그래도 계속 말씀으로 계속 편집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거니까. 그 편집. 계속 매시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속 설계해 나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지고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 캠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저거.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40일은요. 우리 렘넌트에겐 40일은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40일 하는 거예요. 40일 집중.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러면 이게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40일 지냈죠.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겁니다. 일이 되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일이 되어지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해서 미래를 본 것 같아. 아, 이스라엘 민족 얼마 안 가겠구나. 로마 얼마 안 가겠구나. 그래서 유랑민 되겠구나. 그래서 회당운동에 계속 회당운동 한 거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인다. 재앙이 올 걸 보인다. 뻔히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릴 거 보이는 거예요. 정신문제 앞으로 50% 이상이 우울증이 온다? 그거 무시 못합니다.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전보다 더 정신병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의 가르침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거기 응답을 찾아내고
말씀 성취를 찾아내고 기도 응답을 찾아내고 말이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서로 포럼하며 구원의 축복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들 서로 나누며, 또 서로 시너지, 서로 또 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걸 다 생각해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예배에 굉장한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게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큰 거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보고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많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드러놔야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도 말씀 듣습니다. 내가 왜 저걸 알아야 되지? 왜 또 얘기되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알고 또 메시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걸림돌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후대들에게 걸림돌 돼. 후대들이 막 마음껏 팍 펼쳐나갈 때 밥 줘 이러면 우리는 걸림돌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나 왜 다 안 돌봐주고 왜 나 안 찾아보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할 때 걸림돌, 발목 잡는다 이거예요. 내가 발목 잡지 않게, 걸림돌 되지 않게 마음껏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어떤 의사가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예전에 그 효 개념을 가지고 있냐. 부모님이 그래요. 어머님이 보고 싶으면 찾아와라. 찾아오시라. 전화도 왜 안 하냐 하지 말고 전화해 오시라. 전화 좀 주시라. 우린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또 사람들 처음 봤는데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찾아가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된다. 이게 패러다임, 이 생각이 바뀌기엔 조금 많이 시간 걸릴 것 같지만 그게 또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생각 확 바꾸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발 안 오기를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제가 그렇게 될까봐 지금 계속 우리가 얼만큼 이 메시지가 이해됐겠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또 내가 받은 건데, 그러나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목사님 저 응답 다 받아요? 못 받아요. 아직 몰라요. 근데 같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는 대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언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을 대언하라 했지 우리가 말씀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말씀의 전능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언. 우리가 못하더라도 대언을 하면, 그래 에스겔이요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 주권자 위치에 서 있지 않았어요. 된다 안 된다를 얘기 안 했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는 주권자가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해줘. 그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언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말씀 딱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은요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그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1장 2장이 안 넘어갔어요. 1장 2장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것만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건 바로 777입니다. 이 777의 응답을 가지고 시공간,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777의 응답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학업 현장이든 사업 현장이든 직장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실. 놀라운 거죠. 그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영과 함께 그 현장에 내 영과 함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영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내가 기도 속에 일어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신 777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부시키기를 바랍니다. 같이 응답을 받으시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99.9%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당신, 너 안 돼. 봐라, 네 뭐 되겠냐? 될 수 있는 뭐가 되냐?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업 가지고 2, 3, 7, 5천 정도 살린다?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 보고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특히 우리 렘넌트는 5가지 집중을 누리라.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5가지 집중을 지금부터 하시라. 그게 뭐냐면 40일 집중입니다. 아까 여기서 나온 거 40일 집중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렘넌트들이 그때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예배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이때 가장 역사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역사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중요한 스케줄 한 500가지 스케줄 다 포기하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따져보면 여러분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예배에 집중해라.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자. 예배에 집중하여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자. 3장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3장은 못 들어가거든요. 3장 들어가자. 내 주에 3장 이후, 2장 이후의 응답이 계속 오도록 2장,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자. 그래야 참된 응답이 옵니다. 참응답, 참된 힘, 참된 축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로 참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냐.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예배 기도. 그리고 매일 집중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집중하며 서밋으로 가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는요,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어려도 영적인 서밋,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가라. 그리고 매시 집중해라. 매시. 매시 집중해라. 매시마다 호흡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왜 자꾸 우리에게 할까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저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계속하면 아마 건강도 계속 회복이 될 것이다. 갑자기 운동하는 거, 헬스장 가고 뭐 어디 가고 좋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매시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의식을 한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어른들이 될수록 관절, 그 근력 운동 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창틀에 손 붙잡고 손 대고
틈틈이 계속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한 번에 뭐 한 200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겠어 이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매시 집중. 그러면 매사가 하나님은 매사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거는 제가 넣은 건데요. 요한삼서 1장 2절 3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매사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축복이 된다. 매사가 축복이 된다. 매사가 축복이 된다. 매사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매사가 축복으로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총리 되면 다 무너질 텐데 매사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결국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길게 해서 죄송한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이거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응답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있는데 못 받아. 냉장고에 가득 막 온갖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못 꺼내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것과 한번 연결시켜 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성경적인지 한번 확인하고 응답을 같이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고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거 하나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